그 정도로 여러분도 열악한 환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이 스스로 사역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가져서 빵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먹거리 문제, 그리고 네팔은 전기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초를 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에베레스트 산 때문에, 그 히말라야라는 그 독특한 지리적 영향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산악인들이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언밸런스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여러분들 거기가 겐지스 강에 상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잠깐 첫 장면에 나왔는데 그 장례식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죽어야 극락왕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차를 몰고 와서 장례식을 거기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 수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라마 불교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티베트 불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라마 불교 하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외국 사람인데 불교 승려복을 하고 이렇게 도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기독교 국가에서 왔을 텐데 저 사람이 영적 여정을 거기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그리고 산이다 보니까 산사태가 많아요. 비도 오면 산사태 나고, 지진도 지난번에 7.5가 나가지고 여러분 8,400명이 죽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쉴 수가 없대요. 한 번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끝냈는데 현지인한테 넘기고 애들을 잘 이렇게 했는데 또 아이들이 또 고아가 생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아원과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빵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세련돼져 가지고 12 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그 포카란 도시가 한국으로 따지면 이태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빵을 팔고, 그리고 현지 사람들 제빵 기술 배워갖고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고, 십자가를 세우면 교회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힌두교나 불교가 자기들을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선교의 최적지라고 제가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그곳을 후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전방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드려진 헌금이, 지난번에 아까 트럭에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 앉아갖고 이렇게 트럭에 물건 실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들 선교 헌금 통해서 마련된 물품들, 그러니까 그게 뭐 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거 갖고 지금 간다고 보여준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동네 생필품도 나누고 지붕 고쳐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가면 좋겠는데 워낙 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보고받고 또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후원하는데도 올해는 저희가 한 번도 돈을 못 보내드렸어요, 선교헌금을. 그래서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아마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되게 주제가 많은 날인데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거지예요. 나면서부터는 아니에요. 이런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 그래요. 옛날에 보고 싶었던 대로 다시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눈먼 거지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동네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 삭개오도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새롭게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상세한 정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여러분들 여리고에서는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길거리에 가면은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거리에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야 이라고 아는 정도예요. 늘 그 자리에 변할 것 없는 평범함과 관성적 인식에 고정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전혀 삶에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삶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은 바디메오, 걔는 그 길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눈먼 사람이고, 그러니 여러분 딱히 할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구걸하는 사람, 그 삶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47절 말씀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문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마침 그때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성, 전통적인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을 번역한 건데, 키레이 엘레이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거에 대한 찬양이나 그거에 대한 고백이나 그거에 대한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 키레이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가 구걸했던 그 사람이 그 입술에서 지금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 문장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여러분,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뜻은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온전히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위한 고백이에요. 자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예화 없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 신앙 안에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 고백은 늘 어떻게 있냐면 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할 것 없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키레이 엘레이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악한 뜻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유혹에 빠져 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고백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기울였던 모든 것들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주님께 뭐예요? 키에리 엘레이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고백 안에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48절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디메오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아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읽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의 장면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질문하러 왔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가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다 막아섰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꾸짖습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예수님께 다가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위치가 제약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이런 이 거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빌어먹는 이분이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막아섰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서 그 얘기 있죠. 전통적인 이야기 중에 눈 뜬 사람 이야기 누구예요? 신봉사 이야기.
다들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신봉사 이야기가 심청전 이야기죠.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들 심청전에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신봉사가 눈을 떠서 이 심청의 효심을 우리가 굉장히 높게 사는 이야기로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자기 몸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눈이 떠질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기대는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왕비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전국에 있는 봉사들을 다 오라고 해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0석을 바쳤지만 결국엔 뭐예요? 눈을 뜨지 못했다, 알았다. 못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그때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가 가졌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떤 여러분들 기적을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고 재물을 요구하고 여러분 그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효녀 심청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숨겨진 뜻은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그 민중들한테 아주 일반 사람들한테 사소한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착취와 폭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심청전에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결국엔 여러분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요. 그럼 예수님 그 바디메오가 자기 모든 걸 떨쳐내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심하여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근심해서 자기 그냥 돌아갔다고 얘기 나와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안 나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결론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눈을 뜬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친 것은 아마 저게 좀 예수님께 구걸을 하려고 지금 저게 소리 지르는 거겠지, 이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딱 아주 그냥 박혀있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굴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다가 이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서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랬더니 50절 말씀에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응답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그래 응답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부르심을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옆에 내가 가겠다는 얘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옆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 다 부르심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행위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께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 겉옷의 상징을 우선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겉옷은 추운 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 든든함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뺨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 뺨을 겉옷을 달려면 속옷도 벗어주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부흥회했던 기억나세요? 이 겉옷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로서는 여러분 이 덮고자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옷이 아니라 패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막교육 같아서 낮에는 뜨겁지만 여러분들 뜨거운 태양을 여러분 덮기 위해서 이 가리기 위해서 이 겉옷을 쓰기도 하고,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그 겉옷을 둘러매는 게 겉옷이 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에서 먹고 사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바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원래 바디메오가 눈먼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세상도 볼 수가 없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바디메오의 삶에 펼쳐진 거예요. 원래는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에 바디메오가 다시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눈을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구걸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 자리에 구걸하는 자로 바디메오의 삶은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여러 구성원 중에서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들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그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할 수도 없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바디메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에게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건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만 여러분들 기대를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근처에 지나간다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하나 뭐예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기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응답은 바디메오가 보여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적 외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그 자리에만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자리에 넘어있는 삶에 소망하는 이 간절함을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전에 볼 수 있었던 눈이 가려져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영적인 고백은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고백적 자비를 구하는 레토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문으로 바뀌었어요. 육신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바디메오였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백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려졌던 영적인 눈도 뜰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 볼 수는 있었는데 볼 수 없게 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보지 않고 겉으로 스스로를 거룩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리에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여러분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 고백적 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영적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오늘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을 알면서도 소리질러 주님께 봐달라고 외치는, 그리고 스스로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눈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변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혹시 영원히 세팅된 것 같은,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내 삶은 그냥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그런 삶으로 어쩌면 여러분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이렇게 부르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고정된 삶에서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지 마시고 더 큰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개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더 큰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 안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여러분들 새롭게 이어가시는 주님이 주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